네,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줬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젓가락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융통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또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고집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빛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반역이 바로 절정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에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아합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바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합에 맞서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앞으로 몇 년 동안 그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비와 농공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면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혼탁한 가치관이 난무하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맞서며 시대를 바꾸며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길들어지는 연약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도전하는 바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거짓 신을 섬기던 아합에게 맞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하며 타락한 문화와 거짓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가운데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맞서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풍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누가 보아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합에 맞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숨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죠. 가뭄이 다가오는 것, 바로 까마귀가 길들이기 힘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힘든 환경은 하나님의 그를 단련시키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 가운데 얻어지는 참된 자유와 은혜와 행복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 즉 그리 시냇가에 가게 되면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려운 여건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던 신앙의 진위가 힘든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천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환경을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바로 신앙 훈련소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8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라의 본고제와 같은 곳인 시돈 땅 사라밧으로 가도록 또다시 명령하시고 그곳에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를 공개할 형편도 아니었고 엘리야의 말을 납득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형편과 이성보다 말씀을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위에 서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른 판단과 이론만으로는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바알의 숭배 본거지로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바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더불어 형편과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바로 이런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모두 살아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비추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받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뇌하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기적을 처음 하실 것을 처음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홍택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